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악한 모든 모습은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윤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마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우리들 가운데 욕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르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성들을 굽어 살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국회와 법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국회를 잘 다스리며 바른 국회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법관들에게는 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함께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워 낙심된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을 잘 뜨게 하셔서 잘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에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89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어린 심령들이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고
함께 하시옵고 지켜 주옵소서. 환경들이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좋은 부모들 가운데 자라서 부모들이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함께 하시옵시되 학교와 어린이집과 가정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잘 만나지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보주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의 계절을 지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네는 웃음이라는 저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2살 때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다. 그 자랑거리는 3살이 되면 이가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12살에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20살에는 이성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35세는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고, 그러나 50이 되면 아직 돈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60에는 아직 사랑할 이성이 있다는 게 자랑이고, 70이 되면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75세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면 또 뭐라고 자랑한 거면 이가 있다는 것이 자랑이라. 85에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좀 차이는 많습니다만 옛날 이야기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나이를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때 같은데요.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자랑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자랑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자랑이 된 것이 죽을 때쯤 되니까 또 그것이 자랑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해 뜨는 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낮에는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보고 저녁에는 그 해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봄을 맞이했다가 여름을 경험하고 가을을 보내며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삶이며 자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월달 보내고 11월 첫 주가 되고 이제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부터 시작된 씨뿌름이 싹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하던 자연의 풍성한 잔치를 마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던 단풍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앙상한 나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꽃도 들판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얻고 오직 꽁꽁 땅만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에서는 파란 싹이 나오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냉이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은 그렇게 멈춰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었고 천지를 모르고 온 세상이 내 것처럼 뛰어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할 것처럼 열심히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을 지나 분주함이 사라진 그러한 때가 옵니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사람들에게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추수의 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들녘에는
거의 추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알곡으로 기쁨을 얻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풍성함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빈곤함이 오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의 열매의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추수 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대망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봄과 여름에 깨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뿌린 씨앗에 깨어있지 못하고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를 살피지 않고서는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풀 속에 푹 빠져있는 곡식을 보게 될 것이고 병충해로 다 죽어버린 나무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봄날에 여름날에 먹고 놀다가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계절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분명히 결실할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입니까?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따서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날은 여기 계신 분들 50년 더 사실 분도 있고 또 100년을 더 사실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이제 그렇게 살 날이 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날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충해 먹은 열매와 튼실하게 맛있는 열매가 나누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그 대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처음 한 행동은 까마귀를 내보내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다가 정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의 났음을 보고 물어옴으로써 땅이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큰 공을 세운 걸로 성경은 나와 있고 까마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저 무서운 홍수의 바다에 처음으로 던져진 생명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견뎌내며 까마귀는 두 날개가 지쳐 추락할 때까지 죽음의 흙탕물 위를 날았을 것입니다.
그 새는 비록 잎사귀에 물어오지 못했을지라도 어둠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떠난 선구적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성경은 또 까마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까마귀는 열왕기 시절에는 배고픔으로 죽음의 위기를 처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권력의 박해를 받고 극심한 가뭄의 고통까지 겹쳐 쓰러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까마귀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 전령으로 파견되어서 그리시네가에 엎드린 엘리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까마귀 하면 보잘것없으면서 흉한 그런 까마귀인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생명, 그 까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창세기에도 열왕기에도 또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그 흔적이 긴 울음이 되어 세상에 남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양식 한번 날라준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까마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곳을 주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살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분주했던 봄도 있었고 여름도 있었고 가을을 지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일이 많지 않아서 가볍지만 머리는 무겁습니다. 발은 여러 곳을 가지 않지만 생각은 여러 곳으로 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합니다. 옳은 말 같지만 정말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 같지만 정말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왔다고 해서 가을로 겨울이 왔다고 해서 겨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절은 봄이 다시 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늙어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죽음에 넘어가 있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긴장해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마련한 그 나라에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독일 베네딕트 수도원 영성가인 안셀름 그류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나 건강에 대해서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느긋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여유로워졌다고 말해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는 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끔 아내와 어디 가다가도 천천히 가라고 말합니다. 서두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나의 한계가 거기이기 때문에 뛰려고 한다고 해서 뛸 수 없고 서두른다고 해서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됐으면 아픈 게 당연한데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나이에 됐으면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초조해야 한다고 해서 죽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나치게 애쓰고 초조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이제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 때는 애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니까 애들에 대한 사랑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되니까 좀 여유가 생기니까 사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을 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붙잡고 애쓰기만 하니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혼자가 되기 때문에 고독을 다루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침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조급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에만 기울여 전전긍긍하면 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무가치한 줄 압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침묵해야 될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놓는 도구입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래서 침묵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침묵은 조용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풍요로운 식탁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평안과 침묵의 날, 그리고 깨어있음을 확인하는 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될지, 주님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초시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떨리는 가슴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로 복을 받을 때 좋다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지상에서 추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이스라엘로 돌아오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놓아야 할 것은 놓으면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기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을 보면서 추수 때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때 추수의 기쁨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연매를 준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추수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11조원금 오정훈 김명숙 서성군 사님 권원혜 권사님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임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인도자시며 요새가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정훈 김명숙 최영물 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들으셨고요. 신미정 권사님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성경 오정훈 김명숙 권영래 권사님,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물질들이 헌신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며 복되며 또 나눔이 넘치는 삶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옵시며 또한 죄령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이 풍성함과 은혜로 넘치게 하시옵시며 드리려고 하지만 부족하여서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 허락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드릴 수 있는 물질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11일까지 네팔 선교지 탐방을 다녀옵니다. 이번에는 저희 처형과 저희 가정이 조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한 1,500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 아주 낡은 교회를, 시골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이제 7일 날 헌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새벽기도 영상은 보내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 때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의 추수 때가 옴을 기억하고 그 추수 때가 기쁘고 주를 찬미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추수 때에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인생의 추수 때를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